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제 강의하게 됐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에 대한 장이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장을 쭉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승리하기도 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고 또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강해를 하면서도 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눌림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감동은 됩니다. 감동은 되는데 나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은, 이 사람들은 나하고는 씨가 달라요. 씨가 달라서 글쎄요, 저는 과연 우리가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자신 없고요.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이것도 사실 자신 없고,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 앞에 나가는 깡다구를 부릴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자신 없고, 사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은 그런, 은혜는 됩니다. 은혜는 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참 은혜가 되는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은혜가 안 되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감사하게도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거의 뒷부분에 등장한 11장 뒷부분에 등장하는 한 말씀이 제 눈을 탁 사로잡았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게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위로와 동시에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만이 믿음이라면 아마 우리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능력의 사도는 아니거든요. 사자굴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고 또 불의 세력 앞에서는 주눅 들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빛나시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바락도 삼손도 입다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이들을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믿음의 영웅들이긴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들의 믿음과 더불어 실수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삼손도 입다도 심지어 다윗도 모두 흠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하는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이었죠. 삼손이야 흠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흠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럼 또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은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자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죠. 사무엘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참 냉정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그들의 치부를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약함이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나는 너무 부족해서 쓰임받을 수 없어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된 것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실수가 많지만 이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칭송받은 이유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이들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오늘날 우리도 강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2부 예배는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3부 예배는 좀 다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둘 다 들으시면 좋겠지만 뭐 하나밖에 못 들으시는 분은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십시오. 근데 이게 원래 패키지로 들어야지 은혜가 되는데 2부에는 기드온, 3부에는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드온을 살펴보죠.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러분 정체성의 충돌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너 큰 용사여 이러고 부르십니다. Great warrior, 너 큰 용사여.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 온도차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이러고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니다. 이게 사실은 겸손이 아니고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열등감에서. 참된 겸손은 뭐냐면 나는 못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했으면 아멘 하는 게 겸손이지 너 큰 용사다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작은 자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된 겸손은 뭐냐면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열등감이지 낮은 자존감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면 그냥 아멘 하는 게 겸손입니다. 왜?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잖아요. 나는 결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자입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아멘 하는 게 겸손이죠.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지 간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드온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충돌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정체성의 충돌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드온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큰 용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와 가장 작은 자 두 정체성이 충돌하는 것으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신은 이렇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 즉 무능력한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안도 별일이 없습니다. 집안도 별 볼 일이 없고요. 또 몰래 밀타작해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비굴했습니다. 이게 그 포도주 즙 짜는 데서 밀타작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이 점령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득이 생기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소득이 생기면 다 뺏어가니까 몰래 밀타작을 해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원래 곡식 타작하려면 넓은 데가 필요합니다. 타작마당 넓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 뺏기니까 포도즙 짜는 데는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포도 담가놓고 이렇게 발로 밟아서 즙 짜는 데거든요. 아주 좁아요. 거기에 이렇게 꾸겨져 들어가가지고서 몰래 누가 볼까 하고 요러고 이제 밀타작 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이게 뭐냐 하면 싹
사방에 둘러보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다 뺏기면 어떡하지? 뭐 저 맞는 거 아니야? 그러고 조그만 데 숨어가지고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러고 밀타작하고 있는 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딱 나타나셔서 너 큰 용사여. 얼마나 쪽팔렸을까 하면서 아니 이게 뭐 칼이라도 뽑아들고 이러고 있을 때 너 큰 용사여 했으면 맞습니다 아멘이 나올 텐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러고 눈치 보면서 밀타작 해먹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밀타작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포도 즙 짜는 데 가보면 정말 좁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밀타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도 설마 거기서 밀타작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장소인 거죠. 거기서 이렇게 까서 먹고 있는데 거기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하필이면 그때 가장 수치스러운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쪽팔린 때 그런 데 나타나셔서 너 큰 용사야 이러고 부르시는 거니까 이게 기도원의 반응도 이해가 되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역사하실 때 참 뭐 꼭 유머라기보다는 그런 충격이 어쩌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충격이. 네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넌 그런 자가 아니야. 이걸 이제 가르쳐 주고 싶으신데 자 여하튼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몰래 밀타작 해먹는 비굴한 존재. 그러니 뭐 사회적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흙수저의 백수입니다.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어요. 연약한 자입니다. 3부 때 살펴볼 입다는 정반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기드온은 자아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자아 결핍이라면 입다는 자아 과잉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해요. 내 딸을 아니 뭐 처음 나온 살을 인신제사들이 누가 인신제사라 그랬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하죠. 그러니까 자아가 과잉된 사람인데 자 어쨌거나 기드온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존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첫째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생각하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직위, 세상적인 능력 뭐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 가문이에요. 가문.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왕족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죠. 가문. 그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가문 가운데도 큰형님도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비교해 보면은 나는 거기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존감의 근거는 뭐였냐면 첫째는 세상적인 능력이고 두 번째는 가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뭐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한마디로 자기는 잉여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존감의 근거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 6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평가했던 자존감의 근거는 잘못된 것이었고 참된 자존감의 근거가 있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태어난 가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진짜 자존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지하셔. 이게 진짜 자존감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야. 이게 진짜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존감의 문제는 여러분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의 문제는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새로운 일에 쉽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면 갖다나 낮은 자존감이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뭔가 시도하질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멘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원의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을 못해요. 아멘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도전이 잘 안 되는 거죠.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징을 구합니다. 기도원의 불안함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불안함이 보이시죠? 믿음? 글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기도원의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놀라운 표징이 나타났어요.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징을 보고요, 결국 기드온이 말씀하신 대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습니다. 그거 하라고 이제 시키셨잖아요. 처음에 306사 이야기 전에 이 얘기가 먼저 나오죠. 너는 가서 바알 상을 찍고 아세라 상을 찍어. 그래서 찍는데 어떻게 찍냐면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합니다. 다음 절 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물론 뭐 안 한 것보다는 나요. 안 한 것보다는 나는데 그래도 불이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 떨어지면 사람들아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 우상 이러고 나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불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 자존감이 약하면요, 불이 떨어져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불이 떨어져도 몰래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 사람도 두렵고 성읍 사람들도 두렵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그냥 간신히 가서 몰래 누구 보는 사람 없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소심함이 보이십니까? 이게 영적인 거인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에 미디안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양털 있잖아요. 양털 갖다 놓고 물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표징을 구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도전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도전을 해야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도전을 해야 경험을 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했더니 되네? 그럼 이제 믿음이 생기고, 또 했더니 또 되네?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건데, 도전을 안 하니까 이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추상적인 게 돼갑니다. 경험하는 게 없으니까. 믿음은, 우리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경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근데 경험이 안 되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우리 자존감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패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는데. 이게 있어야지. 도전했다 실패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뒤 봐주시는데. 이 담대함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아멘.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신감 있게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임하셔 사명을 주는데 죽긴 왜 죽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죽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기도원 안에 있는 불안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주셔서 너 이거 해 이러시는데 왜 죽이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주의 사자를 배웠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 주의 사자가 안심하라, 안 죽어. 네가 죽긴 왜 죽어? 내가 너한테 지금 일 시키러 왔는데 네가 왜 죽겠어?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두려워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낮은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헌신도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나옵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또는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볼까 봐. 모든 동기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두려움, 죄책감.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자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고, 정말 여호와를 섬기고 싶고, 여호와께 더 드리고 싶고, 그 기쁨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다 보면 계속 떠밀려 갑니다. 두려움에서 뭘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상황과 관계없이 두려워해요. 정말 자존감이 낮은 성도분들은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를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주차 봉사를 좀 하라고 도전을 하면 게을러서 안 하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런 건 모르겠는데 두려워서 안 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했다 교회에 누를 끼칠까 봐. 뭐 주차 봉사하는데 무슨 누를 끼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물 한 잔 갖다 달라 그래도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존감이 낮다 보면 정말 상황과 관계없이 두려워해요. 상황과 관계없이 두려워합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잘못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계속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기가 그나마 부족한 자존감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든 사람의 기대든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늘 안에 있어요. 기드온이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확증을 구한 것도 이 불안함에서부터 나온 거죠. 자, 세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 같던 기드온의 모습은 전형적인 생존형 인간의 모습이죠. 거기서 밀타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사명을 이룰 것이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 했어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으면 모든 문제가 어디 가서 걸리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요. 생존에 걸려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더 이상 그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꿈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그걸 못해요. 그리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비전과 사명을 구하는 대신 살 길을 찾는 데 급급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남 탓, 환경 탓을 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힘든데 이게 지금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남 탓, 환경 탓,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스스로 책임질 만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더욱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손가락이 밖으로 향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지.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기댈 핑계라도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탓을 해요. 저 사람 탓이야, 환경 탓이야, 재수가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나라는 이게 문제고, 민주당은 이게 문제고, 공화당은 저게 문제고. 그럼 당 하나 만드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도 부정적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된다는 말보다는 안 된다는 말이 더 많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거고.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또 실패하게 되면 갖다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자존감이 더 깎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그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야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딴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알아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딴 사람이 됐어요. 뭐 제 간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도 심하게 더듬었고요. 어렸을 때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감의 문제에 걸립니다. 이게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말도 더덕거리지, 친구들은 맨날 놀리지 거기서 무슨 긍정적인 의미가 생기겠습니까?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요, 소위 말하는 왕따였습니다. 진짜로 왕따였어요. 맨날 맞고 들어왔고요, 하루도 울지 않고 들어온 날이 없어요. 하루도 울지 않고 들어온 날이 없고 항상 얻어맞고 들어오고. 자존감이 높으면 기적이죠.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20대 예수를 만나고 30대 목회를 시작했는데 35살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에서 뭘 하냐면 자아 이미지 테스트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 테스트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상위 95%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평가가 뭐냐면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게 평가였어요. 믿음은 여러분 사람을 바꿔요. 제가 증인입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바꿔요. 아멘.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열등감 덩어리인 기드온을 일으켜서 위대한 용사가 되겠을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기 보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기드온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300용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수십만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네가 하나님 사랑해? 그래도 너랑 나랑 싸우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거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요 딴 건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하고 웬만하면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드십니다. 저하고는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 드십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전 세계 사람하고 다 붙어도 하나님 내 편 드실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능력, 내 재산, 가문, 외모,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은요 우리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가 실패하면 저기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는 거죠. 주가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요. 참된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뭐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싸움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말도 더듬고 좀 너드 같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희 반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학교 싸움 1등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소년원에 갔다 오느라고 나이도 저보다 한 2살 많아요. 근데 약간 싸움으로는 아무도 그 앞에 가까이를 못해요. 막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발이 땅에 안 닿는데요. 막 날아다닌대요. 약간 전설적인 우리 학교의 일장이었는데 하필이면 학기 초에 걔하고 제가 짝꿍이 됐어요. 짝꿍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는 제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절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아요. 저를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얘를 건드리는 거야. 저는요 힘도 없어요. 싸움도 못해요. 그런데 제 진짜 능력은 뭐예요? 저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야. 내가 전화만 걸면 얘가 와. 이게 제 진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진짜 능력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능력이 아니에요. 동원 능력이지. 내가 한번 전화하면 하나님이 뜨셔. 내가 한번 전화하면 하나님이 뜨셔. 너 큰일 나. 이 동원 능력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 주셨잖아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뜨시겠다는 거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위해 싸우시겠다 그랬잖아요. 예. 전설적인 일장이요. 제 편이에요. 제 편. 전화만 하면 떠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야.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야,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니는 동안 배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뭐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 진짜 맨날 맞고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요 뭐 배는 게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뭐 내가 무슨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뭐를 성취했느냐, 그딴 게 아닙니다. 그딴 게 아니라 내가 전화하면 누가 뜨는 줄 알아? 내가 전화 한 통 걸면 누가 뜨는 줄 알아? 이게 우리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그 강하게 하는 믿음은 뭐냐면 두렵지만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명령의 기도원이 순종해요. 물론 두려워요. 그래서 몰래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한 걸음, 두렵지만 이 한 걸음을 뗐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게 돼요. 그것은 300명으로 수십만 미대한 군대를 치는 정말 생명을 건. 이 사실 여러분 첫 번째 스텝은요 그렇게 뭐 좀 위험하긴 하지만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거 하라고 안 하셨어요. 스몰 스텝을 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세요. 이 말 통해서 자존감 갖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믿기는 믿어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은 뭐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나는 왕자고 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왕자답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왕자면 왕자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해봐야 아 내가 진짜 왕자구나 이게 되는데 그냥 추상적인 믿음만 있지 왕자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지. 그래서 여러분 스몰 스텝을 밟아야 돼요. 작은 거를 통해서 해봤더니 오 진짜 하나님이 뜻이네. 전화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뜻이네.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스몰 스텝이 있어야 돼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한 걸음을 떼야 돼요. 그렇게 한 걸음을 뗐을 때 정말이네. 딱 한 걸음을 뗐을 때 진짜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게 경험이 됐을 때 아 내가 진짜 왕자구나 하는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렵지만 한 걸음,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두렵지만 한 걸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큰 돈 뭐 수십억씩 헌금하는 거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렵지만 작은 희생, 그걸 드렸더니 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대심 처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요 집요하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요. 계속. 믿음은요 여러분 끈질긴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생겨요. 그냥 저절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끈질긴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나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이 끈질긴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믿음의 씨름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 생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시면 난 죽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씨름하고 금식하면서 씨름하고 거기서 생겨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기도원의 이 씨름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세요. 6장 34절 시작. 기도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음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진짜 자존감과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더라?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기드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밀타작해 먹던 이 사람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밤에 몰래 가서 일하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밀타작 해먹던 이 사람이 여러분 이거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나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이 기드온의 나팔을 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나팔은 원수를 향한 나팔이고 이 나팔은 과거의 나와 결연하는 나팔이고 이 나팔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팔이고 이 영광은 큰 용사 기드온이 일어난 나팔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나팔을 부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쪼불딱쪼불딱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큰 용사라 하셨으니 나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나를 큰 자라 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 기드온의 나팔을 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기드온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며 바닥을 박박 기든 기드온들이여, 큰 소리로 나팔을 부십시오. 큰 소리로 나팔을 부십시오. 나 기드온이 여기 있다. 큰 용사 기드온이 여기 있다. 나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다. 나팔을 부십시오. 원수를 향해, 그리고 나를 속여봤던 과거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부십시오. 이 나팔 소리는 과거에 나와 이별을 구하는 나팔 소리며, 하나님의 큰 용사가 일어나는 나팔 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아비에셀이 호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와 아살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영접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응답할 거, 호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에 아비에셀이 호응할 것이며, 므낫세와 아살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일어나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기드온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이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팔 부는.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다. 세계 선교 끝낼 거다. 이 나팔을 불 때, 야, 이거 한 교회가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약속해요?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일어나 도울 것이며,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일어나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00명, 말도 안 되는 그 숫자로 수십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연약함에서 강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오늘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